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예수님을 아십니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을 나누기 전에 제가 그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이제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익숙치 않을 수도 있고 또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어떤 좀 그 인식을 새롭게 좀 했으면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에는요. 이 성경의 모든 본문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성경의 어떤 본문은요. 우리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또 말씀의 배경을 통한 말씀의 배경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셨으면 해서 좀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는데 오늘 본문에 1장에서 이제 17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좀 같이 먼저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 중에 이제 12 사도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그런 본문이죠.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귀신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귀신에 대해서 나눌 때 저희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귀신들의 출현이 그러니까 그들의 나타남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마귀나 귀신의 영을 알 수도 없었고 인지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인간은 귀신의 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그냥 영적으로만 인간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저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나눴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가 이 영의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는 일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도 이 모든 귀신을 분별하는 그리고 또 제어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분명 12 사도 중에 가룟 유다도 이런 능력을 경험했을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그 또한 아마 체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죠.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했지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요. 이게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 주님을 믿는 것, 그를 알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보시면은 하나님 2절부터 6절까지 보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으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에서 먼지를 턴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뭐 정결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또한 관계에서 서로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관계에서 서로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제 아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어떤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남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에게 좀 어떤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아무튼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익숙한 그런 것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2명씩 보내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제 2명씩 보내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 훈련을 위해서, 전도 훈련을 위해서. 하지만 여기서는 2명씩 보내셨다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마가복음에서만 언급을 하였고요. 마태복음도 사실 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더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래서 2명씩 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특별히 이단의 교단에서 많이 강조하는 그런 거죠. 하지만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뭐 어떤 형식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더불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를 이제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 지팡이, 뭐 배낭, 뭐 이런 것들 그 당시 상황에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요, 아주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본질적인 것입니다. 뭐 반드시 뭐 우리가 뭐 지팡이를 갖고 두 사람이 함께 뭐 배낭을 메고 이렇게 전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본질적인 것을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를 뜻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병든 자, 뭐 불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다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기로 하죠. 7절 말씀, 7절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헤롯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은 이제 일찌감치 죽었죠. 근데 이제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에게 유대 땅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헤롯이 이제 갈릴리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분봉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영어는 저 테트라르크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분봉왕이라는 것이 이게 왕의 권위보다는 좀 낮은 그런 한 지역의 왕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이 이제 계속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나름대로 당황을 하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은 침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들었던 얘기가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7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에게 주는 아무 가르침이 없어요. 다만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헤롯을 만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누가는 이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만나게 됨으로 나중에 가면 이제 총독 빌라도랑 친분이 더 가까워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역사같이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그런 본문의 내용과 의도를 바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한 그런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헤롯이 막 그냥 심히 당황했다고 하니까 죄를 지면 그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도 우리는 끄집어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헤롯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본문을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너무나 이제 잘 알려진 사건인데 일단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남자가 5,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 여자까지 합치면은 한 10,000명은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많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기도 지금 이제 12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상징적인 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12 제자들에게 하나씩 이제 감당하게 할 그런 바구니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가. 아무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런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인데, 그럼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렇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사건인데 과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제가 오늘 좀 3가지를 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성을 가지신 놀라우신 능력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양으로 불리셨다.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에게 이제 사막에서 그들이 긴 여정을 하는데 사막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라는 것을 매일 먹게끔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허락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정말 무에서 유를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더러는 예수님께서 야 우리 식사하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도 나도 가지고 있던 음식을 이렇게 꺼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이 진정성을 무시해야 돼요. 아니 이 성경 말씀을 아예 우리는 거짓부랭이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거짓부랭이로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거죠. 여러분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은 거짓부렁이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거짓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린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신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도 사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기적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정말 구세주 되신 주님,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죠. 어느 누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문제는 근데 이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인간이 자꾸 왜곡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사실 근데 우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이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그냥 봉해 놓지 않고서는. 근데 이게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봉해 놓으면은 이거를 더 전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누구나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성경을 왜곡하겠다고 하면은 또 이 말씀의 의미를 변질시키려고 하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파워포인트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 사실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시면서 같이 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여기서 이제 그것이라는 것이 이제 바울 서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편지를 설명하는 건데 바울이 그러니까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영어로 한번 좀 봅시다. 영어로. He writes the same way in all his letters, speaking in terms of these matters. His letter, he's talking about the Paul's letter. Peter is talking about Paul's letter. His letter contains some things that are hard to understand, which ignorant and unstable people distort, as they do other scripture, to their own destructions. Therefore, dear friends, since you have been forewarned, be on your guard so that you may not be carried away by the arrows of the lawless and fall from your secure positions. But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린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성을 가지신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봐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맞게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은요. 우리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보겠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기 이전에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것으로서는 10절 말씀을 좀 먼저 보셨으면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짜오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두 번째 가르침을 좀 보겠는데요. 일단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도들이 각자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상황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나눴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제자들을 데리고서 따로 벳세다라는 그런 고을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왜 그곳에 가셨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전도 여정에서 돌아온 사도들의 쉼을 위해서죠. 저들의 쉼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려고 하는데 그곳까지 이제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여기서 이제 알고 따라온 것이 저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하려고 하는 그걸 안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딴 곳에 가니까 그것을 알고서 이제 지금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두 번째 가르침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신앙의 열심, 이 신앙의 헌신 또한 중요하지만 이런 신앙 삶을 위해서 늘 재충전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재충전되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육적 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12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돌아오자마자 주님께서 하신 것이 막 사람들이 막 몰리고 하니까 더 프레셔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아예 데리고서 그냥 쉬게 하려고 다른 곳에 그냥 아예 배를 타고 가신 겁니다. 근데도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을 쫓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역도 중요하지만 쉼을 갖는 거, 이게 평온을 갖는 거, 이게 사실 이를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안식일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쉼과 동시에 우리가 쉼을 갖는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이 사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내내 일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좀 재충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마음에 충전하고 또 하나님께 관계를 세우고 또 같이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또한 뜻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이를 바라신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많은 교회가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놓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보면 이제 많은 교회가 우리 사역을 위해서 뭐 신앙을 위해 계속 정진해야 한다, 뭐 헌신해야 한다, 뭐 이런 것에 너무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피곤을 무릅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피곤해하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놓치는 것이 많냐는 거죠. 그 이유는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보질 못하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워온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려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알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섬기는 것 귀히 여기시지만 또한 우리들 삶 속에 평온을 갖고 쉼을 갖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또 충전된 마음으로 충전된 모습으로 다시 으쌰으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가르침을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이제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이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11절 말씀 그럼 봅시다. 11절 말씀.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오게 하신 거죠. 그들을 영접하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일단 당신을 쫓는 이들을 내치시고 뭐 피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늘 따르는 이들에게 나누기를 뜻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늘 무엇보다도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었을 때 늘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였다 이렇게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전도 여행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서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 보내는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뜻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만인들이 그들 앞에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서든 하나님의 나라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섬김을 우리가 갖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런 이들에게 또 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뜻하시고 소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포커스를 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냐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고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되고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평안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이런 것을 저들이 경험하는 것을 주님이 소원하시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늘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뭐 기적, 뭐 이런 것에만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뭔가 얻을 수 있는, 뭐 채워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받기를 원하죠. 예수님도 물론 병든 이들, 불쌍한 이들을 갖다가 그냥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를 소원하셨다는 거죠. 가장 귀한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오신 예수님. 하지만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그가 십자가를 지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시기를 복된 소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 가지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그럼 과연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 안에는 어떠한 과연 깊은 메시지가 있는지 이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구원에 관한 메시지죠. 구원에 관한 메시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냥 구원으로만 생각해 버리면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또한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구원에만 포커스하다 보니까 그냥 뭐 행위적이든 어떻게든 구원받는 것에만 그냥 그것으로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그냥 경험하고 그냥 그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에는 과연 무엇이 담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이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나 저입니다.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형벌을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오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형벌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죄의 형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감당케 하시고 또 그래서 정말 아무 대가 없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 형벌을 받은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죄 사함과 영생을 허락하신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귀한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니까 주님께서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배고파하고 정말 허기진 이들까지도 주님께서 케어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피곤할 때 또한 그들을 쉬게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다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고 좀 제목을 던졌는데 우리 성도님 모두는 정말 이런 예수님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내라죠.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보십니까? 어떠한 주님으로 보시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건 없어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닮아가고 또한 그와 항상 함께하는 그 삶이 신앙의 기본이며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더러는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보다는 자신을 보게 하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더러는 많은 이들이 주님을 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포장해서 자신의 인간의 권위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셔야 되는 거죠.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셔야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